자, 네피림 시대에 100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합니다. 정인이 되어진다니까요.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 1000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0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되겠어요? 세계보험화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1000배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1000배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 주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대신 1000배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내 예배를 주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 네피림 시대에 100배입니다. 그리고 1000배의 응답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그 역사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이루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 피를 문 좌우설주 바르고 이제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해방되어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몸은 나왔다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어디에 동경을 하고 있느냐? 늘 내 마음이 어디 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은 문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통로요. 우리 전인의 통로라니까. 그럼 생각이 깊이 잡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 그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뇌에 각인되어 본다니까요. 그 뇌에 각인되어지면서 우리 무의식 속에까지 영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빠져나오는데 아직까지 생각과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딱 파놓은 함정이 있고 쳐놓은 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올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럼 나하고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보여. 예배가 상관이 없어져 보여야 된다니까. 자, 이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서론에 좀 얘기하듯이 지금 너무 네피림 시대다. 저는 이 네피림 시대를 이것을 잡으면서 앞으로 무너지는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답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 지금 네피림 시대다 이 말은 지구상에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그 말은 뭡니까? 전 세계가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네피림. 그럼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가장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활동하는 시대. 그래, 이런 네피림 시대가 왔거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네피림 시대.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국가마다 강대국 할 것 없이 후진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네피림 영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향 속에 들어가니까 어디 되겠어요? 그럼 교회는 어디 되겠어요? 여기 알아야 됩니다. 교회 복음에 답이 없다. 제가 볼 때 복음이 답이 있어도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한 교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피림에 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피림에 잡힌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 보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 뿌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피림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 뿌는 거예요. 누가? 이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완전히 막 염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막 늘 교회 주일날이 잔치가 아니고 싸운다니까요. 교회에 그냥 눈치 보면서, 약한 사람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요. 이게 네피림 시대가 되면 이래 돼버려요. 교회가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거기 가서 그렇게 보면 31절 또 12장 11절입니까? 여기서 보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마가복음 13장 14절 나중에 보면 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이제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선 것을 보거든. 왜? 예배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 다 보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폐해지느냐? 이게 지금 네피림 시대가 교회 안에 와붙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너무 흑암에 잡힌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뭐냐? 죄송합니다. 중직자 가운데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요, 이 중직자 세우려고 이래 하다 보면요, 사단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라냐? 이 중직자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에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서 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음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음녀가 이제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음녀가 가증한 곳, 이 가증한 음녀가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교회. 왜? 네피림 시대가 와보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너희 아빠 이름이 조남이 뭐냐 물어보면요 신뢰 중에 신뢰입니다. 신뢰 중에 신뢰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친아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뭐냐?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래 내가 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 이거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요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은 이제 막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고 있다. 이래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막 와장창창창 하면서 무너지고 있고 미국 교회가 와장창창창 하면서 막 큰 교회들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감에 잡힌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서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 안에 네피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네피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인 대혼란이 와가 있습니다. 이거요 국가도 보세요. 지금 우리 국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국방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경제, 산업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번에 현대만 조금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를 잘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그래 각 국가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상한 대통령이 미국은 완전 허풍치는 대통령 서가 있죠. 우리 한국은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네피림 시대가 다 와붙는 거예요.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지금 지구상에 이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도 지금 완전히 네피림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떠냐? 여러분 가문은 어떠냐? 개인은 어떠냐?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영향. 이 네피림 영향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예배를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앞으로 정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정인을 세워줘요. 우리가 100배의 응답, 1000배의 응답을 앞당기지 아니하면 내 산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가정도 못 살린다니까요. 지금. 그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천사를 이야기하느냐. 천사 얘기 안 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오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 예배를 받아 올라가고 등등 우리가 아는 것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인간 사이에 개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단순히 이래 알아서는 우리가 지금 100배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단순히 이렇게 알아서는 1000배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천사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가면 엘리사가 가장 무너져가 있을 때입니다. 엘리가 로덴 나무 아래서 완전 무너져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낙심자절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가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줘요. 두 번이나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떡하고 물하고 주죠. 그게 지수성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떡과 물을 줘요. 그래,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어루만졌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줘요. 천사가 와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내가 힘들 때, 엘리야, 어느 정도 힘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는 것이 원합니다. 나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다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만큼 힘들었어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낙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신 보내가 하나님 대신 천사가 가서, 물론 천사는 하나님 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주야입니다. 밤낮으로 할 것 없이 호렙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한번 노인 엘리야가요. 영감 엘리야가 어떻게 40주야로 그렇게 행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도와주셨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1000배의 응답을 받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당겨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천사를 통해가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구약에 잘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오잖아요. 고향으로 온 지 20년이 넘은데도 형에서는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니까요. 이래서 홀로 남습니다. 다 식구들, 식솔들 다 보내놓고 홀로 약복강 나부터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보니까 누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라. 야, 그걸 보면서 나와 지금 알게 모르게 동행하고 있는 저 주위의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 군대라는 건 뭡니까? 야곱을 지금 도우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야, 나의 군대구나. 그래서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 지역을. 근데요,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이제 야곱과 같이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개입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종종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시잖아요. 천사가 개입합니다.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사가 왜 나타나시느냐? 그거는 오늘 야곱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내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신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어떠한 흑암 세력 앞에,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위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줘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왕이 만들으신 저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앞에 뭡니까? 반드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불가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요. 누구다? 주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 모양이라 그래 들어가 있잖아요. 왜 신의 아들? 뭐냐?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오실 메시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가? 그래 주의 천사가 여러분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할 순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대신 누구를 보낸다?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서 100배의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맞죠? 그래, 그거를 확인시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1000배의 응답을 앞당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진짜 정인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으면 뭔가 내가 진짜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문제, 경제 문제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시간 자녀에게 지금 이 문제가 왔는데 이 자녀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나는 보호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동력자를 서기를 원합니다. 식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1000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산항교회 모든 성도는 몽땅에서 100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0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 없습니다. 사람은 애누리 있어도 하나님 애누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구약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겠지만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보세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누구의 권세가 있느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다.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경호원이 따라다닌다니까. 뭐 문다혜가 뭐 태국 갔냐, 어디 갔냐. 외국까지 경호원을 따라 보내야 돼요. 아니, 돈을 다 들여가도 외국까지 경호원 따라 보내야 됩니다. 달려 보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권세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천사의 역사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이 더 큰 증거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설명하신, 그것도 40일 동안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사보다 더 큰 증거가 여러분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다 보면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과 전부 다 마귀 나라가 임해가 있다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반드시 뭡니까? 마귀 나라가 현존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마귀 나라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다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붙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주로 기도하고 있었냐? 마물에 상수리, 숯불, 거기서 늘 기도하고 거기서 늘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감난산 언약,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에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가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날 내 직장에 가보니까, 내 산업터에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임해져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가서 보면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요, 앞서 동원되어지는 거 있죠. 모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 나타나시다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앞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미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든 마귀는 다 무너져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이와 같은 주의 천사가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앞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축복 일어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00배와 또 1000배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네피림 시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천사의 손에 예배가 받들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 저 휴가가 가 있고 지금 이래요. 좀 일하고 있다니까.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서 천사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보호하고 다 따라다녀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쉬고 있다니까. 얼마나 천사가 쉬고 있다 무능한지 여러분 무능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 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이 네피림 시대에 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정인. 그래서 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천사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잡고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